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잡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한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위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은요, 죄의 모습이 가득한 인생이었고, 분노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끊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그들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이제는 화목제물로 이 예수님께 다 전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어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길고 길었던 영적 전쟁,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니다. 화평. 여러분,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대척점을 가지고 죄인과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의 다리, 샬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그 전쟁 같은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믿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진노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고 오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왕실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이 임금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가가지고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신하들을 거쳐가지고 체계를 거쳐서 왕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대 왕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신하, 이제는 이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신하가 이제는 그 일반 백성의 손을 이끌고 왕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사용하는 게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의 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옷도 새로 다 다시 입고 이제는 대속죄일 가운데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 죄가 있고 그가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재판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셔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물과 피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서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너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CCTV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백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흔들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오늘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을
믿고 주님 앞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난은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고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질병도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그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원망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핑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려워졌는데, 지금 망했는데, 아픔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즐거움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환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환난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신 영적인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맷돌처럼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 안에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연단을 이루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강철검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그 쇳덩이를 이제는 불 가운데 넣게 됩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진 그 강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망치질을 계속 두드리가면서 이제는 점점 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강철검 만들기 위해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불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망치질을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망치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안에, 금속 안에 있는 그 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제는 다 제거가 되면서 더 강력하게 이제는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환난과 인내의 그 불덩이 가운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연단 받을 때마다, 망치질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뽑아져 나오고 이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명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고,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정말 꼭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망치질하고 있는 것이구나, 연단의 과정인 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환난의 터널 가운데 가고 있다면 그 터널 마지막의 끝은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소망의 빛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의 빛이 있는 것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죄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신 줄 믿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제는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더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두려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되어서 오늘 그 은혜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의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인내를 주게 만들며 인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계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오늘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가운데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못 깨울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소망의 불식 가운데에 하나님 강력하게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화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박옥자비 집사님 이미 퇴원하여 가지고 집에 오셨는데 하나님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칠용 집사님 서울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만져주시며 우리 신경선 성도님 다리의 저림으로 인하여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일날 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 오웅옥 사모님 또 허리 디스크 협착 시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후유증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소정 성도님 첫째 딸 김지우 양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쳐주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목요일날 다시 우리의 영혼의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